오늘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청근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을 흘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뇨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9월이 벌써 되고 첫 주 우리 9월 월삭 감사의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8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영육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9월에) 어떤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어 좋을까 몇 가지 찾아보다가 보니까 문혜숙 시인의 9월의 기도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기도가 가을의 향기를 담아내는 국화이게 하소서. 살아있는 날들을 위하여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한쪽 날개를 베고자 하는 고독한 영혼을 감싸도록 따스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중략하고요. 마지막 나의 일생이 당신의 손끝으로 잡으시는 맥박으로 뛰게 하소서. 나는 당신이 택한 그릇 복음의 사슬로 묶어 엘리야의 산 위에 겸손으로 오르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나는 당신이 택한 그릇입니다. 복음의 사슬로 묶어서 엘리야의 산 위에 겸손으로 오르게 하옵소서. 9월의 기도로 참 중요한 식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도 오늘 이 에스겔의 애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 기독교에서 슬픔이란 또 슬픈 감정이란 기쁨에 비해서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요? 우리가 늘 알듯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워낙 강력하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고 또 크리스찬의 심벌은 joy, 기쁨이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감정인 슬픔, 애통에 대해서는 왠지 우리가 억제하고 또 조절해야 될 감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왔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묵시적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분명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 가장 기쁜 소식이요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서 슬픔, 눈물, 애가는 비기독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것은 상당히
왜곡된 교리에 치우쳐져 있음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슬픔이 기독교의 영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말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고, 이사야서 53장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miliar with sorrow, 즉 슬픔에 익숙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쁨에도 익숙하시지만 슬픔에도 익숙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즉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했는데 울지 않는, 슬픔 없는, 동정 없는 무감각한 상태, 무관심의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벌써 3번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무조건 금기사항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슬픔의 유익만을 생각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슬픈 척하는 그러한 제스처에 너무 익숙해져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슬픔 자체에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수 없다면 그 영혼은 병든 영혼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에 기쁨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틀림없지만 슬픔도 영성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심령, 눈물의 심령에서 슬픔을 배제하고 바른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애가라고 불리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면 오는 수요일에 통독하게 되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가리킵니다. 애가란 도시를 잃어버린 장송과 친화의 요소이고 시민들의 회복을 간청하는 통곡을 합쳐서 보통 애가라고 이렇게 한 작품을 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애가 하니까 마침 한자에 슬플 애자와 노래 가자를 합쳐서 애가, 슬픈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물론 한자 성경 중에 그렇게 써온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애가라는 말은 본래 한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1절 2절에 히브리 말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에카. 에카라는 말은 어찌하면 좋은가. 비통이나 놀람이나 애도를 뜻할 때 흔히 쓰는 히브리어가 바로 에카. 그래서 우리가 애가라고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애통할 때 저절로 나오는 탄식의 비명소리가 바로 애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수단 중에 하나가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악이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의 성대를 이용해서 들려주는 노래는 아마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큰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트롯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에도 가서 한 장르를 형성하게 되고 일본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트롯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래 가운데 슬픈 노래는 그 미치는 파문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노래가 무엇일까?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인 윤심득이 부른 사의 찬미라는 아주 슬픈 노래가
우리나라의 애가의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부를 노래가 애가밖에 없다. 만족이 없고 소망이 없다. 특별히 그 당시 조국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살고 있던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노래는 대부분이 애가였습니다. 1926년 윤심덕이라는 이 일본 여자 유학생이 국비로 유학을 가서 일본 우에노 음악 학원에서 성악가의 수업을 받고 첫 소프라노 가수가 되고 대중가수의 효시가 되었고 첫 음반을 냈습니다. 그 음반의 제목이 사의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 가사도 가사려니와 그 노래가 너무 애처롭고 기독교 사상과는 좀 상반되는 비관적인 관점의 노래라서 오늘 노래를 들려드리지는 않습니다. 1절의 가사를 보니까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를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바노비치의 다뉴베 강의 그 잔물결이라는 그 곡에다가 좀 슬로우하게 만들어서 아주 참담하고 슬프게 구성지게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사의 찬미 윤심덕 눌려보면 쉽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윤심덕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너를 봐도 소망이 없고 내 앞이 돈과 명예를 내가 얻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의 찬미를 발표한 그 해에 자신의 애인과 함께 대한해협에 몸을 던졌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이 애가는 그러한 개인적인 죽음을 찬미하는 그러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한 나라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애가라고 불릴 수 있는 훨씬 더 살벌하고 슬픈 노래임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서 19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지금부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왕과 나라가 이제 망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문 14절 후반에 보면 이것이 애가라. 그 다음에 보면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애가를 부르는 것이 장난처럼 들리느냐? 지금이 애가라면 후에도 반드시 애가가 될 것이다. 절대로 애가를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변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어 부르는 애가는 일종의 장송가였습니다. 이 장송가는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 사람의 치적을 높이는 그런 뜻에서 지어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오늘 에스겔 19장의 예가는 좀 특이합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아직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왕들에 대한 장송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망하고 죽는 것은 너희 조상 때문이 아니다. 조상 탓하지 마라. 너희 죄 때문이니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완전히 망한 일이 없게 하라고 했음에도 당부하고 그랬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불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애가가 나오고 멸망하게 된 것은 7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뒤에 죽을 사람을 향해서 장송곡을 불러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이므로 장송가를 불러라. 내가 책임질게. 불러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이거니와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이다. 다시 후에도 애가가 될 것이다. 라는 준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 부르는 장송가는 보통 그 사람의 덕을 기리면서 때로 좀 덧칠도 하고 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이
장송곡, 이 애가의 노래를 보면 살아있는 왕을 향해서 하는 애가인데 그들의 잘못과 치부와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러한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나쁜 점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잘한 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애가를 부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노래를 듣고 지금부터 아직 몇 년 남아 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러한 하나의 호소가 아니었을까요? 에스겔의 예가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자 새끼요,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두 상징물이 특별한 감각이나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아, 사자, 포도.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는 것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147세에 죽었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올 때가 130세였고 애굽에 건너와서 요셉과 함께 살았던 17년, 147세가 되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향해서 주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사자 새끼의 축복과 포도나무의 축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이 사자 새끼의 축복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왕권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왕의 지팡이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모두 나왔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 속한 후손들이요 모두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여러 야구팀들 중에서 시카고 컵스라는 명문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왕년에는 우승도 하고 굉장한 명문의 구단이었습니다. 이 시카고 컵스의 컵스라는 말이 바로 시카고의 작은 사자 새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엊그제 성적을 보니까 아마 15개 팀 중에 5위를 달리고 있고 132전 70승 62패, 그런 대로 중상에 속하는 그러한 명문 구단입니다. 이 젊은 사자 새끼 시카고 컵스, 시카고의 유망주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의 축복은 쭉 읽어보면 포도나무 열매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 포도즙을 짰는데 아직 그래도 포도주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 포도주로 옷을 빨았다. 아마 하는 것은 이것은 포도주에 옷을 빨면 옷을 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상징적으로 빨래물로 쓸 정도로 포도가 너무 풍성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너희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요 번영과 풍요와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야곱이 특별한 복을 예언했다는 것을 보면 마치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축복한 것,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유다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파벳 P로 시작하는 4가지 복을 누리게 했다. 첫째는 하나님이 유다로 찬송이 되게 하셨다. 8절 말씀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최고라고 해야 하지만 요셉을 최고로 하지 않고 유다가 찬송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비의 아들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그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를 대항할 수 있겠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힘과 용맹을 또 품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보면 정말 차지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산지는 대부분 유다 지파들이 가서 격파하고 또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봅니다. 사자처럼 정말 용맹스러워졌다 하는 복을 두 번째로 받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왕권을 주셨다. 프레로거티브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홀, 또 규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로가 오기까지 하겠다는 말은 너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부터 오시게 된다는 예언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P는 prosperity라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이것은 이야말로 풍성과 번영을 나타내는 마지막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래는 허들의 물로 하는 것이지만 포도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번영, 먹고도 마시고도 남는 포도주를 통해서 정말 유다는 찬송, praise, 힘, power, 왕권, prerogative, 번영, prosperity, 이 네 가지 P를 다 가졌다. 야곱이 12지파를 모두 축복했지만 그 핵심은 유다 지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오고 구원은 유다 지파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사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애가는 왜 애가입니까? 이 축복이 왜 저주의 애가로 변질되었습니까? 창세기 49장의 그 놀라운 축복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에스겔 19장에 오니까 원래의 축복과는 정반대되는 전혀 다른 저주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 새끼는 모두 포로가 되었고 포도나무는 모두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네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6번째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시야 왕,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면 그 밑에 계속해서 좋은 왕, 또 좋은 것을 보고 배웠으니 정말 선한 왕이 계속 2, 3대 나타날 것 같았는데,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구약시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아들 셋이 모두 못된 아들이었다. 요시야의 세 아들이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되면서 유다 역사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고, 창세기에 주어졌던 유다 민족의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저주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애가를 불러줘라. 그리고 이후에도 그 애가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주님의 선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자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을 통치했고 요야김은 11년을 통치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통독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불사른 못된 왕
요야김 기억나죠? 김씨라서 기억이 납니다. 요야기는 3개월을 통치했고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는데 결국 마지막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는 그러한 참담한 지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기는 그 손자입니다. 네 왕 중에 특히 세 아들 왕들이 못된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은 결국 587년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부르기를 내 의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고 있었다. 암사자는 누굽니까? 암사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열방들 가운데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자는 열방 국가를 말합니다. 열방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엎드리면서 미래를 기약하며 젊은 사자들을 키우고 있었다. 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스라엘이 젊은 사자들을 키웠는데 그 사자 새끼는 17대 왕 여호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이 형보다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폭정과 악정을 행했고 사람을 살리라고 왕을 세워줬더니 사람을 삼켜버린 왕이 되었다. 고통을 주는 왕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롯느가 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갔고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두 번째 젊은 사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 사자는 첫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인데 둘째인 여호아하스 왕위에서 밀려서 맏아들인 여호야김은 아우에게 밀릴 정도로 변변치 못한 똑똑하지 못한 또 착하지도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국제정세가 변하는 줄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외교에 대한 감각도 없었습니다. 애굽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중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 조공을 드리고 복종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야김은 가증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강요했고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애굽은 요시야를 죽였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 겁이 나서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백성들은 세금을 몰아쳤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오히려 폭정을 행하고 선지자를 살해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군림한 결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8살 때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인물인데 너무 어려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하다가 잡아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남아서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한데 이 나무, 이 포도나무 가지에 견강한 가지 하나가 나왔다. 이 견강한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라. 그 견강한 가지가 분노 중에 뽑혀서 타고 말았다. 그리고 동풍은 동쪽에서 온 바로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은 11년 통치하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논을 뽑아버리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가 왜 망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불이 그 가지 중에서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가지에서 불이 나와서 포도나무를 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BC 587년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권세를 잡을 만한 탁월한 가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완전히 말라 죽음으로써 더 이상 통치자가 될 만한 나무가 아니었고 그 나무는 이제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시디기야의 뒤를 이을 유다의 왕은 그 씨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태우는 불이 포도나무 자체에 나왔다는 것은 유다의 죄가 그 나라를 스스로 망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패망하는 원인이 누구도 아닌 이웃도 아니고 조상도 아닌 바로 우리의 불순종한 삶에 있음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자 새끼들도 망했고 포도나무도 망했습니다. 애가의 저주는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후에도 애가가 되고 또 저주를 피할 짓이 없을 것이다. 이제 끝났다. 마치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많은 점수차를 만회하기는 힘든 마지막 타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다 고개를 떨구고 일었습니다. 전광판이 꺼집니다. 정말 끝난 건가?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절시키신 것인가? 우리의 애가는 평생 애가가 될 것인가? 회개와 애통의 멘트를 아직도 찾아볼 수 없음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다윗 왕권의 종말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 19장에서 사자 새끼도 망했고 포도나무도 망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신 그 축복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축복이 파기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적인 축복인데 이스라엘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무효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어떤 조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항상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듯이 또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임했듯이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실 때 이 땅에 살아있지도 않았고 나지도 않았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퍼부으시면서 그의 살과 피를 찢기우고 버리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유보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지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왕이 될 만한 씨라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9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급되지 않은 한 왕족의 씨앗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요시야의 손자 요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3개월간 왕노릇 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에 보면 요야긴은 바벨론에서 무려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새로 바뀐 왕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왕족의 출신인데 이 요야긴을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고 자신의 식탁에 불러서 먹을 것을 주고 평생 왕의 대접을 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설을 다시 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모로닥 왕의 저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12째 달 25날이면 12월 25일이네 그죠?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유일하게 남겨진
9회 말이 다 끝났는데, 게임은 다 이제 결정이 나고 말았는데, 유다 지파의 왕의 유일한 끈이었던 요야긴 왕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셨다. 언젠가 주일 강단에서 내 머리를 들라 하는 제목으로 이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애가로 인해서 9회 말 투아웃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면서 다시 정광변이 켜지고 아주 쉬운 플라이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불빛으로 인해서 그것을 놓치고 나서 역전극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는, 새로운 룰이 제정되고 말도 안 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는, 돌아가던 모든 자들도 다시 돌아와서 그 게임을 구경해야만 했던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은 요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심으로 새 판의 게임을 펼치시고 기어코 창세기 49장의 축복을 향한 새로운 발판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진짜 야구 같으면 다 일어서서 그냥 막 고함을 지르고 해야 될 텐데, 그죠? 에스겔 19장에 나와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히든카드 여호야긴, 그 이름은 여고냐 또는 고니야라고도 불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에 여고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요야기는 어릴 적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장가들어서 아이들을 계속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장가가서 계속 아이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자식의 계보에서 스알디엘이 나왔고 스룹바벨이 나왔고 마침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극입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신 것이 에스겔 19장에 가서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이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셨던 그 종족에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요야긴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고 참된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증언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가면 장로 중의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의 지파 사자가 이겼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제 이 책과 7인을 떼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9장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완전히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그 모든 인을 떼실 것이다.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한 약속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어서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는 놀라운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올 것이다. 그 약속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왕은 모두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영생의 나라, 불의를 이기신 의의 나라, 전쟁에 이기신 평화의 나라, 패망을 이기신 영원 불멸의 나라의 왕이 되셨고, 그는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며
우리가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참된 사자는 위대한 승리자시요 최후의 승자이십니다. 인간왕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참된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구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놀라는 것,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구약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때 이러한 것을 예언하시고 그 일이 오늘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을까? 수천 년 전의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생긴 문제들이 어떻게 오늘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할까?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것일까?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고 종교개혁을 공부하며 그 시대의 개혁이 오늘 개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1960년대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토저의 책을 보면 그 시대를 향한 예언자의 외침이 바로 오늘 2020년대에도 동일하게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가? 그만큼 믿음의 진보가 느리거나 때로는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십니다. 이 시대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역시 주님께서 주셔야 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 호흡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 탄식함으로써 기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고무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만족함과 소망이 없습니다. 굵고 짧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절망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요 참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회중 찬송으로도 우리는 애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창세기 49장의 그 역사가 그 축복이 오늘 우리가 누릴 우리 코앞에 그 약속이 나와 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재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이미 출발하셨다. 세상에서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아니하는 금세 지나고 나면 다 그것이 헛된 것이요 때로는 우리를 해하게 하는 것인 줄을 우리는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우리는 영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들어간다는 사실은 망고의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반전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행위로 이 일을 시간을 좀 앞당기자 그런 캠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대로를 열어놓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적이든 물질이든 간에 경험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은 미래적인 것에 그치고 14절 말씀처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너희들이 그 애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를 따라서 시시각각 1분 1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넉넉하게 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를 함께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가라 후에는 반드시 너희의 찬양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수정하셔서 14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찬양집 60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양집 60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한 번 더 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죄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우리를 입혀주셔서 이제 이것이 애가라 그러나 후에는 정령 찬양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축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춤추며 철로의 역정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1분 1초 시시각각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고 이 기쁜 소식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애가가 찬송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찌짓기신 그 살을 저희들에게 다시 주시며 귀한 초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살과 피가 우리에게 찬양이 되는 역정극의 그러한 귀한 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가 효험 있는 그러한 귀한 만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